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바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란 도대체 무엇일까? 마가는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회당 예배는 그날의 순서를 맡은 사람이 나와서 정해진 성경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은 초청받은 랍비나 아니면은 그곳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자리에서 그 본문에 대해서 코멘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낱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은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마디 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말은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카드라, 이런 정보와는 신뢰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은 서기관은 성경의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율법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목수 출신인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기관의 말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더 권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자 곧 이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뭐라고? 저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의 건물과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때 누가 성경을 읽고 누가 기도문을 낭독하고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 미리 순서를 정하고 또 예배 분위기를 잘 관리합니다. 보통의 경우를 보면 유대인의 회당의 크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당시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안식일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이 거리 이상을 걸으면은 그는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그 거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사방 1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중에 혹시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면 회당장은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를 이 회당장이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은 회당 예배를 드릴 때에 관례가 있었는데, 회당 예배는 남자 성도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시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적절한 시간에 회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시간이라는 게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회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회당장이 10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숫자를 남자 10명으로 한 것을 주목해 봅시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당시 사람의 숫자, 회당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회당장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또 회당장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이다, 그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어떻게 이 예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었나 하는 점입니다. 유대교는 성결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도 구별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는 접촉을 피합니다. 또 부정하게 될까봐 이방인과는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외출 중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이 되어서 그 부정이 내게 전염이 될까봐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집에 들어갈 때 정결예를 치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성결, 거룩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정한 사람이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용인했겠습니까? 이미 알면서,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그 회당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그러면 무서운 영혼, 홀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다시 읽어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카타르토스 푸뉴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영이 더러운 자, 혹은 그 영이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속죄받은 영인지 그렇지 못한 영인지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없는 이상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자 그 영이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권세에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건을 통해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권위라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접두사 엑스와 본질을 의미하는 우시아가 결합된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란 예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권위와 연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 본질을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24절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저는 요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독일어로 분트입니다. 분트는 연합, 연결, 하나됨. 즉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으로 묶여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또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본질이 이 언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래에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개신교 기독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은 바로 이 분트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분트가 되셨다. 이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분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성찬과 관련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이 바로 분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된 분트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로 연결해주는 분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언약을 담았던 그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하게 취급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두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 한 번 1년에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이 언약궤는 거룩했고, 그 거룩했던 언약궤처럼 언약이신 분트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자, 다시 원래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본질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분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과 귀신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육체를 가진 생물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자신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육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한 분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분투. 그런데 이 본질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세속적인 영과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들과 연합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기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권력에 집착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권력의 힘을 알았습니다. 또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권력이 주는 달콤함, 풍부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또 권력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고 대신 악한 영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본질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 성경은 그를 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서져 버린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악한 영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더러운 자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본질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투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본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고 있는 성전이다, 분투로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다시 자기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분투가 되는 것,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한 분투가 된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투를 회복하면 그 인생은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분투를 체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기서 번성케 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번성하게 된 이 삶, 아브라함의 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것이니까 그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삶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투가 맺혀지면 그 삶 역시 하나님과 분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한 이 분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그 삶을 하나님의 분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분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이 말씀을 역사적 현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도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본문에는요, 피곤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피곤, 곤비, 쓰러지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분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물질적 풍요를 동경했고 그래서 그들의 물질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물질을 사랑하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바벨론에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포로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우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결과를 가져오는지 뼛속 깊이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다. 우리의 인생은 곤비하다. 우리의 인생은 쓰러질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피곤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피곤하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 말의 뜻은 고대하다, 희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말의 어근을 따져보면 이 카바라는 앙망하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줄 혹은 끈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묶는 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끈이라는 말이 왜 희망을 뜻하는 단어로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이란 그분과 줄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분과 줄로 묶이면 네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투가 되면은 너의 인생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피곤해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과 묶이면 너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이 무엇과 연합되어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연합한 삶, 분투의 삶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은 껍데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며 회당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악한 영과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권력에게 뺏겨버린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선민이지만 물질과 연합해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이, 그 삶의 본질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분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피곤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십니다. 어떻게 외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러면 너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까?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쳐다보며 오늘 신앙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분투를 맺으며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